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두리기를 나누네. 주의
주시네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길을 나는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일으켜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것들과 사람과의 관계와 우리의 신앙과 여러 가지 것들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로 내 마음이 황폐해져 있고 또 너무나 목말라 있을 때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추수를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찾으며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주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활의 기쁨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세상의 이익을 쫓아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에도 모든 일은 주께서 하셨으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 지금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과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혼자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기보다 손잡고 같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는 혐오의 시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화합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미션팀과 셀장, 웰커밍팀, 새가족팀, 동아리장 등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나의 생각과 뜻보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에 집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새로운 지체들이 우리 정릉교회 청년 공동체에서 사랑을 느끼고 함께 기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남기용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함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로 14절 그리고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가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는 밤은 그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에 연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제품을 소개하는 유튜버들의 컨텐츠를 보고 있자면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나올 신제품이 판을 흔들어 시장의 흐름을 뒤집어 놓을 만한 제품이라면, 그래서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시장의 판도를 역전시킬 만한 제품이라면 유튜버들은 그 제품을 가감없이 게임 체인저다, 기대할 만하다, 그리고 버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제품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서비스,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사용되곤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니 그런 역할에 기여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 짜릿하고 즐겁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역전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미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인생 가운데 성공보다는 실패를 좀 더 많이 자주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낼 수만 있다면,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좀 한층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패 가운데 성공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고 있자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며 실패를 발판 삼아 끊임없이 도전하면 결국에 우리는 성공에 닿게 된다라는 의미로,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참 좋은 말인데,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가 정말 성공을 낳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실패도 실패 나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 한두 번 실패했을 때는 성공이 희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 실패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그 실패가 거듭된다면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보다 실패로 인해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빠른 포기가 오히려 다른 성공을 잉태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실패를 계속 경험해야 하는가에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실패가 성공을 가져오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슬픔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리는 소설가 권여선, 그의 단편집 중에 아직 멀었다는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단편 소설 중에 손톱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도 부족할 나이에 빚 갚는 기계로 살아가는 21살 소희가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20살 소희죠? 네, 다른 인물입니다. 소희는 3살 때 아빠를 잃었습니다. 갯벌에 낙지를 잡으러 갔던 아빠를 바다가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희의 아빠는 소희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소희가 아주 어릴 때 일어난 일이기에 소희에게 아빠에 대한 기억은 그리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소희의 엄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소희의 언니인 보니가 21살 때 사라졌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새 모녀가 새로 이사갈 집 보증금에 보탠다고 보니 언니가 10달 동안 열심히 저금한 700만 원, 그리고 언니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도 엄마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엄마도 어떤 바다가 삼킨 것일까? 그렇게 엄마는 소희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소희를 떠났지만 소희에게는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희는 보니 언니와 함께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엄마랑 이루지 못했던 새로운 보금자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소희가 저금한 돈이 1,500만 원, 그리고 소희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이 1,000만 원 정도 됐을 때 언니는 소희에게 쉬는 날 함께 방을 보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언니는 엄마처럼 소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소희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소희가 어릴 때 육상을 하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소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언니가 하라는 대로도 했습니다. 언니가 돈을 차근차근 한 푼 한 푼 아껴 쓰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짬뽕을 먹고 싶어도 라면을 먹었고, 아침에는 시리얼, 저녁에는 호빵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소희에게 지금 남은 것은 갚아야 할 빚 2,500만 원 뿐입니다. 그래도 소희는 엄마와 다르게 언니는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한 번도 나갔다 돌아온 적이 없는데 언니는 그래도 나갔다가 돌아와 준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도 같은 아빠가 아닌데 언니는 엄마와 다르게 어린 소희를 버리지 않고 무려 8년이나 같이 살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소희는 언니가 2,500만 원을 다 가지고 가도 된다고, 다 써버려도 된다고, 그리고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래도 된다고 애써 믿고 언니를 기다려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입에서 내뱉은 엄마라는 단어에 정신이 팔린 소희는 실수로 손톱을 잃고 맙니다. 소희에게 손톱을 치료할 돈도 남아있지 않은데 손톱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21살의 소희, 그의 마음은 어딘가에서 분노가 들끓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도대체 뭘? 아빠도 엄마도 언니도 그리고 손톱마저도 잃어버린 소희에게 남은 희망이 과연 있을까요? 룻기의 주인공은 책의 이름과 같이 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룻기를 읽다 보면 주인공이 룻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는 나오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성경의 관심은 온통 나오미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 장면에 가서도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이 책의 이름을 룻기가 아니라 나오미기라고 불러도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본격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꾸며놓은 이야기의 무대, 이야기의 배경 혹은 이야기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오미의 가족과 그 가족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 곧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장소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출발을 유대 베들레헴에서 하는데 그곳은 나오미의 가족, 곧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지방으로 떠나 그 모압 지방에서 살게 됩니다. 살기 위해 찾아온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을 잃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아직 두 아들이 있으니 그 두 아들이라도 살리기 위해 모압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두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꾸려서 1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10년이면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기에도 충분한 시간인 것 같은데 그들에게 자녀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되기보다 곧 다른 것을 맞이하게 되는데 또 다른 죽음입니다. 눈에 아파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다가 나오미는 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 그래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주저앉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그 결심에는 두 며느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에서 흉년을 맞이한 이후로 지금까지 얻게 된 것은 사실 이 두 며느리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에게 발생한 이 모든 죽음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으로 나오미 자신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미는 자신에게 남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 자신에게 들이닥친 괴로움, 이 괴로움이 앞날이 창창한 두 며느리에게까지 닿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나오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나오미가 여러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 이유를 나오미의 행동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지방으로 이동했던 것, 혹은 이방인의 며느리를 맞이한 것 등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나오미를 너무나도 쉽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를 향한 룻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과 신앙이 퍽 이상하고 또 매력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이방인 룻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16절입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오미가 잘못 살았는데 룻이 어떻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작부터 나오미를 정죄하는 이러한 접근이나 해석은 룻기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룻기는 오늘 우리와 다르게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큰 관심과 흥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나오미를 파악해 본다면 나오미는 참 현실적이고 자기 성찰적이고 합리적이며 그리고 이타적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자신을 치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는 것은 자기 성찰적입니다.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는 권유는 합리적이며 또 이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미에게 발견해야 할 것은 나오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 그것이 아니라 그의 곤고함이며 그에게 남은 것이 없으며 그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만큼이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하는데 며느리 오르바입니다. 나오미를 비판한 사람에게 오르바는 분명 이 오르바는 1+1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가라고 해도 그렇지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가라 한다고 가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마치 우리나라의 아침 드라마로 각색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오늘 룻기에서 불필요해 보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중심 이야기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설정해 놓은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초기 설정값, 디폴트라는 말입니다. 오늘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스스로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또한 오르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 권면을 두고 정말 충분하게 슬퍼하고 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권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의 선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정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데 바로 룻입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에게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고 룻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가 친정을 선택할 것과는 달리 룻은 나오미를 선택합니다. 성경은 14절에서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붙쫓았다라는 원어의 의미에는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선택한 것은 단순히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할 도리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룻은 나오미와 하나 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태 살펴봤던 것은 나오미의 실패한 삶이었죠. 죽음이 드리운 삶이었습니다. 이제 부지하고 있는 것은 나오미 자신의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그의 기업은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는 결정을 합니다. 이 선택은 마치 괴로움, 슬픔, 절망, 죽음과 연합하려는 결정과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고 비현실입니다. 아무도 룻에게 죽음을 택하라고, 너는 죽음으로 가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룻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방식처럼 나오미에게 내가 너를 죽음까지 따라갈 테니까, 도움을 줄 테니까 그에 합당한 보응을 나에게 달라라는 거래를 시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룻은 스스로, 그러나 조건 없이 나오미와 하나 되기를 선택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룻의 이러한 행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이 자발적이며 무조건적이며 파격적인 룻의 행동 속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셨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반전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꽝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서 그런지 물고기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도록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제 어부일도 할 게 못 된다고 생각하여서 포기하려고 할 때쯤에 갑자기 어떤 이가 부둣가로 다가와서 고기가 있냐고 묻습니다. 없다고 대답하니 그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는 어부일까요? 그의 지시가 너무도 막힘없어 베드로는 그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본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알려줍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자신을 3번이나 버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식사 자리로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아침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겁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민망했겠죠. 자신이 버린 예수님인데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거니까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 우리 친구지? 베드로, 우리 친구 맞지? 베드로, 우리 친구지?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맞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다 아시지 않냐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맡아줘 라고 부탁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망각하기라도 하신 듯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자신의 친구가 맞는지,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양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시며 다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소위는 쉬는 날이면 찾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3층짜리 휴대전화 매장인데요. 이곳은 굉장히 넓고 또 따뜻하고 차와 커피를 공짜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대바구니에 사탕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물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 자주 찾아가곤 하는데 또 한 가지 재미가 있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노라면 자신의 번호가 불릴 때 마치 복권에라도 당첨된 것처럼, 어떤 것에 당첨이라도 된 것처럼 작은 기쁨까지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희가 여느 때처럼 휴대폰 매장 소파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처음 본 할머니 한 분을 만납니다. 소희를 본 할머니는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껌을 하나 꺼내서 소희 코앞에다 내밉니다. 소희가 고개를 흔들자 할머니는 저기 많아 라며 껌을 계속해서 건네십니다. 어쩔 수 없이 소희는 감사합니다 고 답한 뒤에 공손히 껌을 받아 껍질을 벗겨 막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다시 소희에게 말을 겁니다. 그 손톱은 왜 그래? 다쳤어요. 조심해야지. 네. 소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은 자신에게 안 된다, 힘이 없다, 생각이 없다 이런 말 대신에 이런 말만 들어왔는데 처음 본 할머니로부터 조심해야지 라고 건네주는 이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소희는 자신에게 할머니가 없지만 마치 할머니와 소파에 마주 앉아 있노라니까 꼭 없는 할머니와 같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희는 기차가 얼마나 왔는지 확인하듯이 창밖을 내다보는데 할머니가 입을 크게 벌리며 창밖을 보지 않고 자신을 보게끔 만듭니다. 그러고 보니 소희는 그 할머니의 하품이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다 소희야 하는 말로 들립니다. 소희의 삶을 짓누르는 인생 속에서 소희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던 소희였는데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아직 멀었다는 말에서 아직 살아갈 세상은 길고 많으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소희는 슬픈 인생 가운데서 작게나마 슬픔 가운데도 좋은 게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인간은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우리 정릉교회 청년 공동체가 실패와 죽음 앞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며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역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그와 하나가 되려고 했을 때 나오미는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하나님께 받은 그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가사를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오직 건지시는 분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우리 함께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실패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실패를 거듭하면 우리는 성공을 낳을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으로 인도하게 합니까? 주님, 우리가 다른 데서 은혜를 구하고 다른 데서 소망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의 삶을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건지실 그 주 예수 이름 하나만 붙들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실패한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많은 실패가 내 인생 가운데 있을 줄 몰랐는데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이 어려움이고 매 순간이 고난이고 매 순간이 나로 살 수 없게끔 하는, 나를 짓누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사신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 다른 어떤 것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아버지 그 안에서 나에게 허락되는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나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실패하고 끝을 맛본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런 소망을 더하여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수많은 실패를 겪어가고 있는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살려내는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살게 하신 아버지 그 사실을, 그 믿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내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내 주변에서 실패를 맛보며 내 주변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조건 없고 하나님께 그 무한하며 파격적이며 비현실적이지만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라를 이루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로 동참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로 동참하는 나라를 이루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나의 삶을 다시 살려주시고 보잘것없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의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곁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늘 주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 안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 솟구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리리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조건 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단 한순간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보내는 50일의 기간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베델 1실에서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강사분이 오십니다. 한창희 전도사님인데요. 함께 같이 예배하고 우리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중엔 없죠. 그 주변에 우리 가족분들이나 어른분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찬 성례 주일로 다음 주를 지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기념하는 성찬 성례를 진행함으로 우리가 또 하나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인데, 지난 2년간 우리가 이것을 온라인으로밖에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성찬 성례 주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진행했던 집사 권사 선택을 위한 투표 결과는 거기에 나온 모든 후보자들께서 선택되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선택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의 일꾼,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또 이웃들을 섬기는 그러한 집사님과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공동체와 함께 처음 예배드린 청년이 2분이나 오셨습니다. 03 또래이신데요, 둘 다 이지빈 자매 그리고 이민송 자매입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랜만에 다시 청년 예배에 나오신 청년들 계시죠?
끝나고 바로 가시지 마시고요. 우리 다시 관계를 또 이어나가고 하면 어떨까?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잡아먹지 않습니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오시면 우리가 함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청년 강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일부 회장 장효영입니다. 청년일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릉교회 청년일부는 20살부터 26살까지의 공동체입니다. 정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뒤쪽에서 변선우 자매를 찾아주세요. 웰커밍을 하고 있던 자매입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 죄송합니다. 캄보디아 모임 통장 운영 중 저희 코로나 이전 정릉교회 청년 일부는 1년에 한 번 캄보디아로 해외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에서 누렸던 은혜와 즐거움이 희미해져가는 게 안타까워서 청년 일부는 모임 통장을 만들었고요. 4월 3일 이후에 있었던 통장 개설 이후에 커피값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때의 기쁨이 다시 오길 기도합니다. 셀모임 공지, 저희 오늘 예배 후에 셀모임 있습니다. 소유배실에서 만나요. 이상으로 청년일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 3부 광고를 맡은 석찬홍입니다. 네, 오늘은 아우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우팅을 나가시는 셀들은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시고 나갈 계획이 없는 셀들은 말씀 속에서 은혜를 풍성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 나이가 아닌 분들은 뒤편으로 가시면은 공연석 형제가 친절하게 새가족분들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전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미디어팀 모집합니다. 인스타와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홍보와 다양한 부분에서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레브남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아리 파티원 또한 모집 중입니다. 남자 풋살, 여자 풋살, 농구, 러닝, 보드게임, 사진 이외에도 추가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션팀 인스타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인스타그램도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은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며 이웃의 삶을 살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너희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너희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